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성경이죠.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웃긴 말을 하자면 저희 엄마가 이 뭐죠? 시옷이죠.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우참이 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좀 웃겨요. 저도 근데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좀 말을 할 때 스르라고 말하거든요.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은 선아이라고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좀 혀가 짧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이브앱의 마이크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읽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뭐 이르시되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말씀이 금요일에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읽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 틀린 날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오늘 너 여기 틀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드는데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연습 안 했지, 이렇게 전곡을 찌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계속 읽어야 돼요. 요즘 목사님께서 한 10절 이상의 말씀을 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5구절을 제가 읽잖아요. 그거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발음했는데 한 지금 2년 했거든요. 2년 하니까 저도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잘 못 읽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남학생들. 글 읽어라고 하면은 되게 못 읽어요.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혀도 길어지고 말도 잘해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단어들도 되게 저한테 세상 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단어들, 말들, 조언들,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 좀 글을 못 읽는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전하고 싶은 것에 핀트를 내가 잘 못 담는다 하는 랩런트들은 한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안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생각 안 하고 읽었던 그 말씀에 내가 궁금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신앙 발판의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뭐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답을 내려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세 번째 발판,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나의 뿌리로 내려서
나의 신앙의 발판으로 새겨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네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판으로 삼지 아니하면 나의 방향이 틀려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방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으로 답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이것은 제 인생의 구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완전한 책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닌 렘넌트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과거, 지금,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엇이 주장이 되어 있는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성경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는 뜻이에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되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내려라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계속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주시고 너에게 이 언약을 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의 방향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평생을 계속 고생길로 이끌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중에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이삭을 대신해서 틀림없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죠? 수양이 죽었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가정의 문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계속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러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도 모르는 너로 통해서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를 믿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계속 까먹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노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혼내지 아니하셨어요. 뿌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노예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내지 않으시고 똑같이 이때 말씀과 똑같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죠? 희생 제물을 드려라. 계속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또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죠? 포로로 갑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주시는데 계속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가게 돼요. 하나님 근데도 이들을 혼내지 아니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계속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또 어디로 가죠? 로마의 속국으로 가요. 로마로 속국을 가게 됩니다. 이 그때에는 이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에서 계속 얽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도 계속 깨닫지 못해요. 깨닫더라도 계속 흔들려요. 어디로 가죠? 중세교회까지 갑니다. 중세교회 때는 어떻게 하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루터가 나타나죠. 루터가 무슨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언급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주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루터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교개혁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웨슬러, 무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각성하는 운동을 해요. 계속 반복되죠.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무너지고, 다시 언약 주시고 무너지고, 다시 언약 주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언약 주셨는데 또 무너져요. 지금 어떡하죠? 21세기인 지금은 누가 들어가야 되죠? 자기 이름 적으세요, 빨리. 자기 이름 적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을 렘넌트를 일으켜서 복음을 주셨는데도 또 무너져요. 지금은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AI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흑암 세력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이 뭐죠? 영적 지식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이를 전달할 수 없고 이 전달할 힘조차도 없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처음에는 안 깨달아지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되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고 지역도 이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구며 이건 왜 읽어야 되며 이해도 안 갔어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 속에 무슨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한번 궁금해해지는 그 시발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 되게 두껍고 읽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만 모든 일에 해답을 주세요. 성경 속에만 모든 일에 해답이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서만 모든 일에 방향이 있어요. 다른 세상 책들에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공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의 통로로, 사단의 속임수로 빠져가는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다 보면은 강단 말씀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이 모두 일치해지는 무서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저번 주에 선교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딱 한 마디로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바알에게 섬기지 말라. 딱 이 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었는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계속 이 속에서 말씀을 누리다 보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완전성, 필연성을 내가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해보고 누려야겠다 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도 있고, 내가 말씀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속해진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누리고 현장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결론적으로 성경 속에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바울이 어제 렘넌트 TCK 전도학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 그리고 부활해야 할 이유를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뭐죠? 당위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성경 속에서 이걸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이걸 성경 안에서 꼭 봐야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랑은 정말 상관이 없는 영세적인 문제를 나에게 계속 오는데 이것을 모르면 나를 살릴 수 없다고요. 뭐죠? 우리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신 누구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것, 뭐죠? 재림주 그리스도.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곳에 나아가는, 영원한 곳에 사는 우리는 심판주 그리스도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나의 문제와 내 미래와 나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만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성경을 읽으면서 붙잡고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꼭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내가 말씀을 갈구하고 바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렘넌트들 만약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붙잡아지지 않는다? 내가 안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이 더 좋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안 바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똑같이 계속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랄수록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안 믿기는 사람들에게는 허상 그 자체 이상이 이해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성경을 믿어지지 않아도 읽어지지 않아도 계속 읽으면서 나를 살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판 삼아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완전성, 당연, 필연, 절대성을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깨달아지고 이를 전파하는 렘넌트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흘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나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넘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